15강 지혜의 말씀의 은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사모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9가지 은사 가운데 이게 막 정말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관심을 많이 끌고 막 사모해서 막 구하고 그런 은사 중에 하나는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죠.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네,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주시면 좋고요. 뭐 이런 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막 간절히 구한 분 계세요? 그냥 이렇게 다른 거 구하면서 덤으로 이렇게 구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장 받고 싶은 은사는 뭐예요? 어떤 거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요? 또 방언 통역의 은사? 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은사는 대부분 보면 직접적으로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는 그런 은사를 다 사모해요. 예, 다 사모하죠.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다 이 9가지 은사가 다 귀하고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은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계시를 받는 그런 은사들을 더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런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주님과 교통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 안에 서로 기도를 해주고 응답을 받고 이런 일에 있어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감초처럼, 예,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은사에 이 은사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그런 어떤 내가 막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그런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가 따로 공부를 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얻어야만 어떤 세상적으로도 그런 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있는 그런 지식은 또 그런 지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하늘에 그냥 내가 뭘 공부하고 알아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런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동일하게 내가 어떤 가지고 나온 그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그런 인간의 어떤 지혜라기보다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잘 티가 안 나요. 그게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야. 지혜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뭔가 꺼내서 딱 사역 가운데 보여주기가 참 애매한 그런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뭔지 구분을 해서 은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다. 예, 말을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다. 또 그것도 어떤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런 자연의 은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인데 굉장히 아주 총명하고 지혜롭다. 그런 거 여러분이 볼 줄 아시잖아요. 그죠? 너 참 지혜롭다. 너 참 총명하다.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런 어떤 지혜인 것 예,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은사로 나타나게 될 때는 이것이 어떤 사역 가운데 어떤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러한 일 가운데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아주 필요하고 적절한 그런 말들로 그 부분들을 잘 설명하거나 그렇게 또 어떤 마음을 그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 아무 걱정이 안 생겨. 굉장히 기쁨이 생겼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대화 속에 그 상담을 받는 가운데 그 언어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흘러가는 그 은사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치유와 회복과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의 회복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딱 이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기는 참 애매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모든 사역이나 교제 안에 필요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 말씀의 은사는 좀 다양한 부분에서 다 필요한데요. 특별히 또 우리가 설교할 때도요, 이러한 그 은사가 발휘가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도 내가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받은 어떤 계시들을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잘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히 좀 예언적이다라고 할 때, 또 예언의 은사가 있거나 어떤 예언적인 은사가 열려졌을 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거의 대부분 함께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 안에 예언의 은사는 어떤 미래적인 것들을 알게 되는 거고 그걸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 사역이나 어떤 예언적인 것들에 대한 연결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은사가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언적인 그런 것들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목회자가 설교를 하게 됐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설교가 예언적 설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언적 설교를 풀어낼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사용이 돼요. 그것을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럴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혜 말씀의 은사구나. 저거는 영분별의 은사구나. 뭐 그거를 이렇게 막 요 부분은 무슨 은사, 요 부분은 무슨 은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분석을 한다는 건 좀 어렵지만 전체적인 것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들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는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가운데 뭐냐면 이게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맞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 맞게 단회적으로 이렇게 탁 나타나는 대부분 그런 은사는 그래요. 예, 은사는 그래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막 어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뭐 지식의 말씀에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이 막 나타나서 선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나고 뭐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또 그렇게 아까 했던 게 똑같이 또 이렇게 재현이 된다. 그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런 어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서 보는 그 은사를 사용하는 통로자 그 사람을 그 시간에 보는 것과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 그냥 밥을 먹는다거나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보게 됐을 때 마치 두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통로, 목회자라든가, 이제 그 사역자를, 그러니까, 와, 저분이 그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 스스로도,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성령께서 붙잡아서 쓰실 때는 제가, 그 힘을 다 감당이 안 돼서 어느 때는 그 성령이 막 뿜어내려고 하시는 그런 강력한 어떤 선포라든가 그런 어떤 그 담고 있는 주님의 그 마음들을 쏟아낼 때 제 몸이 막 딸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배에 막 힘이 주어지면서 이 강력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소리를 여기서부터 끌어올려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 육체의 한계가 있잖아요.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 부분들을 제가 다 감당을 못해서 제가 막 이렇게 배를 움켜잡고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막 이렇게 조금 엎드린 상태에서 막 소리를 막 선포해요. 굉장히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이 이 배에서부터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마음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게 막 몸에서 딸리는 거예요. 힘이 딸려가지고 제가 막 이걸 움켜잡고 막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다리하고 여기를 붙여서 막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막 선포를 해요. 이제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큰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실 때는 어떤 그런 강력한 선포들을 쏟아내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제가 이제 거의 막 탈진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뭐 내려가서 뭐 이렇게 상담을 한다, 대화를 한다, 밥을 먹고 이럴 때는 그냥 자연인의 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강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예, 그 상황에 맞게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셔서 붙잡아서 쓰시는 거죠.
그 일에 정말 그냥 도구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어떤 은사를 성령이 우리를 도구로 쓰실 때 가장 잘 사용 당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제일 강력하게 나를 쓰실 수 있는 그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말 내가 없는 상태. 내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는 그냥 가만히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성령이 나를 막 휘어잡아서 입을 벌려서 막 혀를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의지는 하나도 없고 막 성령님이 나를 막 로봇 움직이듯이 막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식도 있고 내 의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날 쓰실 때는 내 판단이나 내 선입견이나 어떤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 제로로 만드는 거죠. 예. 정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발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메시지가 막 주어진다. 근데 속에서 나의 생각이 그것들을 막 이렇게 거슬리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막 이러면서 토를 단다거나. 이게 뭔가 주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내가 거슬리면서 어떤 반대적인 혹은 그것과 맞지 않는 아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하면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잡아 쓰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나도 모르게 거부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이렇게 예민한 부분인데 그분 앞에 사로잡힐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쓰시려고 할 때 그분 앞에 내가 순복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를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그냥 은사가 임하면 되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사가 그냥 임하면 나는 간대 없고 주님만 일하시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영혼 육이 단지 그냥 주님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내 혼의 의지와 내 육의 어떤 내 육이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혼 안에 있는 나의 의지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어떤 그 행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 성품은 이렇고, 하나님이 일하심은 이렇고, 그런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그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언제나 신뢰하고 항상 우리가 왜 친한 사람끼리 자주 통화를 하면 오래 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그냥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을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가 주님을 알며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늘 잘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으면 굉장히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그분이 뭔가를 나타내실 때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도 막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그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 내 안에 그런 어떤 주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막 안 믿어져 내 자신이. 여러분 이게 말씀이 주어져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막 부어지는데 내 속에서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예를 들어 한다면요. 그분의 일하심이요.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뜻과 내가 그것을 받는 그릇이 하나가 돼서 내가 진정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게 물론 중요하죠.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줘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준비되어야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나타내는 통로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더 순복되고 내가 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내가 항상 함께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어떤 뜻이 또 나도 동일하게 내가 품는 뜻이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실 때 굉장히 그분이 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처럼 그 장갑처럼 주님의 손에 이렇게 끼어진 장갑은 그 손이 주인이 돼서 장갑은 사실은 장갑은 그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장갑이 절대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손에 끼어 있는 장갑처럼 그렇게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여러분 평상시에 늘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경건의 훈련이라든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뭐 또 삶에서의 순종의 이런 삶, 섬김의 삶, 봉사의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은사가 이렇게 열려지고 나타날 때 굉장히 급속도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도 깊이가 있어요. 그 나타나지는 깊이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아주 얕은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고 오래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고 더 넓은 영역으로 쓰임을 받고 이런 것들은 이게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늘 평상시에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지면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안에 은사들이 이렇게 풀어져서 나타나지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또 깊이 있게 나타나서 계속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이런 원리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냥 주님이 은사를 열어주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은사가 막 줄줄줄줄 나타난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비교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지혜 말씀의 은사가 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 보니까 내 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증거할 때에 그 말이 내 말,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그 다음 절에 이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5절에 가서 사람의 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그렇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곧 다른 말로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내가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했어요.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문이나 학문적인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게 곧 하늘의 지혜인 거죠. 사람의 지혜에 반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의 지혜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걸 은사로 봤을 때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말씀을 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사도행전 4장 4절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뭔가 그런 어떤 말을 잘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그런 웅변의 능력을 탁월하게 막 배우고 갖고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부예요. 그냥
가서 물고기 잡는 어부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 가운데 남자만 한꺼번에 5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와, 어디서 저런 담대함이 나오는 걸까? 내가 저들을 알고 있는데 저들은 본래 학문이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어부야. 정말 이상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인간적인 것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부어주셔서 그 입술에 넣어주신 어떤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진 것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어떤 지혜 말씀의 은사가 또 물론 다른 은사도 그 안에 있었겠지만 지혜 말씀의 은사가 그 입술 가운데서 풀어져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이런 지혜 말씀의 은사는 성경 가운데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시시한 은사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유용한 은사, 아주 정말 모든 부분에 다 필요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의 은사는 이렇게 훈련되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많은 상담을 경험했다거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봤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파악한다거나 또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인 거죠. 예,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런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책을 줘야 되잖아요. 이 해결책을 내가 들어주는 거 그것도 좀 귀해요. 다른 사람 말 잘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거 참 귀한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해결책을 주는 것 안에 지혜 말씀의 은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뭔가 그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어떤 통찰력 안에서 주어지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그렇구나 하는 뭔가 깨달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혜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 그러면 이 지혜도 이런 어떤 그 지혜의 원천이 있어요. 지혜가 그냥 다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사람의 그런 지혜가 있고요. 세상적인 어떤 지혜가 있고요. 또 마귀의 지혜, 마귀가 이용하는 그런 지혜도 있고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요. 그런 거예요. 정말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과의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굉장히 잘해요. 특히 이렇게 어떤 보험 설계사 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제가 많이는 못 뵀지만 그런 분들의 이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은사가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와, 저분은 그런 은사가 있구나. 그게 보통 그냥 적성에 맞는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탁월하게 그 분야에서 말을 잘하고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기에 맞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냥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의 그런 말들도 이렇게 태어날 때 말을 잘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들입니다. 예.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요,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좋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예, 어떤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뭔가를 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센스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 가지를 말하면 그 다음 것까지 다
벌써 다 알아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참 대화하기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할 때 되게 편하잖아요. 일일이 뭐 하나씩 다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저렇게 하세요. 말을 해줘야만 아는 그런 사람이 더 편하겠어요?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를 딱 얘기했는데 그 다음 것까지 알아서 착착착착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하는 사람. 여러분 누구하고 일하고 싶어요? 잘하는 사람하고 당연히 일하고 싶겠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센스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뭘 볼 때 세밀하게 봐서 또 그 일에 대해서 연결된 모든 것까지 다 이렇게 볼 줄 알아서 미리 착착착 알아서 하고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대접받아요.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은 대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의 그 일반적인 그런 지혜도요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마귀의 지혜가 있어요. 이 마귀의 지혜는 뭡니까? 이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대부분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여요. 근데 그런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두 가지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 그래서 뭔가를 자꾸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이 마귀에게 놀아날 수가 있어요. 속임을 당해. 굉장히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착각인 거죠. 아무도 그렇게 안 보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난 지혜로워. 아우 난 정말 똑똑해. 아우 난 정말 능력이 많아. 이런 착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마귀가 그 안에 있는 교만을 이용해서 그래 너가 제일이야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근데 거기에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속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마귀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착각의 몇 단이에요. 착각의 2단 3단 그런 어떤 자기 세계 안에 빠져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또 한 종류는 너무 이렇게 또 너무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정말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아무리 주님이 막 넌 존귀한 자야, 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막 이렇게 해줘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다 안 믿는 거예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막 스스로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요 마귀가 또 이용해요. 그래, 넌 아무 가치가 없어. 넌 왜 태어났니? 너는 아무 쓸모도 없어. 막 그런 참소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면요 마귀는요 거기에 나 잘났어 하는 사람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해주고 난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그럼 그래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이렇게 눌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이용하게끔 만드는 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요 내가 바라보는 나 혹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날 보니까 저 사람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무 어리석고 무능력해 보이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훨씬 지혜롭고 총명하고 뭔가를 좀 잘하는 것 같고 막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뭐든지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뭘 해도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고 근데 난 뭘 해도 맨날 실패하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비교해서 난 굉장히 뭔가를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두 사람 다 틀렸어요. 두 사람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냐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항상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구나, 뭐 그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해서 만족을 누리든지 아니면 자괴감에 빠지든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비교해서 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나를 만드신 그 창조의 그 목적대로 우리를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를 보기를 원하세요. 아무리 누가 나한테 너 예쁘다 이런 말 안 해줘도 내가 거울을 보면서
아, 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어쩌면 넌 그렇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얼굴을 가졌니. 예. 그러면서 야, 넌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가 막, 네, 뭐 자존감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실망을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짜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내가 널 사랑한단다. 네가 내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니? 내가 널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막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받고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겸손이라는 게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는 모든 말을 다 내가 안 받아들이고 그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대로 나도 보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시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결정해서 나를 봐. 그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쁘다는데 왜 못생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가치 있다는데 왜 무가치하다고 말해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 그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항상 교만해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실제로 자기가 뭔가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을 일이 생기면요, 굉장히 높아져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버려요. 막 모든 사람이 자기 밑으로 보여버려요. 그게 열등감 뒤에 숨어 있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또 교만 뒤에 숨어 있는 게 열등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그런 환경들이 주어지면 바로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나치게 너무 열등감에 사로잡고 자기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반드시 그 사람 속엔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막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계속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 지나치게 막 그러면 그 사람 반드시 교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뭔가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과가 나타나고 인정받을 만한 업적이 드러나면요, 바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열등감 하나예요. 우리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런 사람들 항상 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내 상태가 이렇게 병든 상태로 있으면 언제나 마귀가 와서 잘못된 지혜를 가지고 나를 속이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귀가 주는 지혜를 또 한번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구분을 해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마귀가 가져다주는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지혜가 뭐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그때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 나타나지는 것들이 뭐예요? 자기 자랑 혹은 거짓된 거짓말,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자랑, 자기를 막 자랑해. 자기를 막,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너무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어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높여야 되면 높여주세요.
근데 그걸 자기 입으로 막 이렇게 높인다거나, 물론 이렇게 실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말에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왜 습관적으로 자기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 모두도요. 항상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건 자기 스스로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랑은 내가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 존귀하고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집사님 하나님이 나 존귀한 자라 그랬어. 나 이제 함부로 보지 마. 뭐 이러면서 또 그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랬어? 나한테도 그랬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걸 우리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남한테 뭐 자랑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의 이런 것들이 마귀의 그런 지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가 맺혀지면 반드시 그 뿌리, 그 본체를 보면 그 안에 마귀로부터 온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열매는 나쁜데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일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막 계속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는데도 계속 그런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은 실수할 수 있다지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별을 하는 방법을 주님이 성경에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자, 위로부터 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결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지혜 안에 나타나지는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결함, 또 화평함. 예. 다른 사람하고 잘 다툰다. 잘 만나게만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항상 분쟁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건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꼭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편이 갈라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인간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썰렁해지고 그 사람이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입을 다물고 이런 어떤 것들 뭔가 흐름이 끊어져 버리고 그럼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수준에 안 맞아. 다른 사람 나를 이해를 못해. 이 대화의 수준이 안 맞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정말 어린아이일지라도 내가 배울 게 있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나는 잘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 마인드가 어떠냐에서 항상 흘러나오는 거지 어느 날 내가 뭐 이렇게 바깥으로 사람들한테 고개를 많이 숙인다고 해서 그게 저 사람 참 겸손하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런 어떤 또 태도에 대한 태도도 함께 따라와야 되겠지만 막 태도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화평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굉장히 양순하고 착하고 또 국률함이 있고 그 안에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긴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 삶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어떤 편견 여러분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내 취향에 맞으면 좋고 내 취향에 안 맞으면 싫어. 내 분위기에 맞으면 좋고 내 분위기에 안 맞으면 싫어. 내가 이제껏 신앙생활한 그런 예배 분위기면 좋고 낯설은 분위기면 이단이라 그래.
이건 굉장히 아주 심각한 편견이에요. 예. 진리를 구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항상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예. 내가 내 틀에 맞추어서 뭔가를 그 선과 악을 나눈다거나 뭐 진리와 비진리를 나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내가 그게 어떤 진리 안에서의 분별력이 아니라 이게 분별력인지 아니면 내 편견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편견은 뭐예요? 내가 틀에 박힌 나의 그런 종교 생활 가운데 그것과 다르면 그건 다 틀렸다라고 보는 거. 요즘에 보면 교회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걸든가 뭐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가지고 이 교회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자체만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뭔데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우리가 이단이란 말 자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아요. 아주 명백하게 자신이 재림주라고 한다거나 뭐 그러면 그거는 100% 200% 이단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예배 형식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어떤 그 여러 가지 복음 안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거룩을 막 강조하는데 어떤 교회는 또 막 이렇게 또 막 기쁨의 예배를 강조한다거나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막 가운을 꼭 입어야 되는 것을 중요시할 수 있는데 또 어떤 교회는 자유롭게 그냥 그런 어떤 막 이런 형식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자유스럽게 하는 것들을 그렇게 중요시할 수 있고 그렇게 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깥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양새라든가 모습이 그 교회가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이단의 기준이 돼요? 그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어떤 낮은 수준에서의 그런 판단들은 이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무지하고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 종교의 영에 의해서 하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으로 진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 그 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나? 예,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있나? 정말 말씀과 성령을 함께 인정하고 그렇게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성도들에게 말씀도 또 성령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도 다 함께 가르치고 있나. 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다 그 복음 안에서 전하고 있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보지도 않고 여기 교회는 목사님 가운을 안 입네? 아니 예배 때 무슨 일어나서 춤을 추네? 진짜 이상한 교회네? 여러분 정말 그건 주님 앞에 창피한 모습이에요. 그냥 똑같이 예전에 그 다윗을 비웃었던 그 미갈의 죄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런 실수들을 해요. 그런 잘못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편견들을 버리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 삶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편견 그런 것들은 나쁜 거예요. 그런 편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어떤 은사적인 것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심이 굉장히 아주 쉽게 그리고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들. 자,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성경의 잠언 4장을 보면 잠언 4장 5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혜를 얻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지혜를 의인화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지혜 이게 아니라 지혜를 의인화해서 뭐라고 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모든 지혜의 그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지혜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잠언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얻으라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하늘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분을 더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이 사람의 모든 말이나 어떤 이런 관계나 사역이나 이 가운데 지혜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 있으니까 모든 때에 거기에 맞는 지혜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명명할 때 뭐라 그래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지혜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고 그분과 굉장히 친밀한 거고요. 어떤 그분의 뜻에 내가 순복되어져서 그분이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요셉도 지혜의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그 꿈을 해몽을 하고 이런 말을 듣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에서 나온 그런 말들을 듣고는 굉장히 놀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입에서 나온 이 말들이요. 사실 이게 딱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었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요셉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정말 여러 가지 옥살이도 하고 누명도 쓰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그 일에 대해서도 사람 앞에서 막 뭘 하지 않았죠. 거기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뭐라고 해요? 자기가 그 여자가 같이 자자고 하니까 옷을 잡아 당겼나 보죠. 그랬더니 겉옷이 이렇게 벗겨지면서도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그분 앞에 내가 죄 지을 수 없다라는 그 결단, 그 믿음, 그 단호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요셉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계속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요셉의 삶이 절대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 하나님이 그를 낮추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간수장이 되고 거기 어딜 가면 거기서 또 거기에 그 감독하는 사람이 되고 뭐 이러면서 가는 곳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낮은 그 위치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셨죠.
근데 이렇게 어떤 요셉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거룩한 삶을 지키지 못했다라면 이 사람에게,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겠어요? 그런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뭔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안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요, 여러분에게 은사 나타나는 건 그냥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껏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해서 그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앉게 되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높여 주신 것이죠. 그런 유혹도 이기고 그런 감옥에서의 삶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가장 밑바닥에서의 삶에서 들어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우리가 제일 지혜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렇죠. 근데 이 솔로몬이 정말 그 재판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아이 하나를 두고 그 엄마가 둘인 그 상황에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누가 친엄마인지를 어떻게 알아내냐는 거죠.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이 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주셨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그가 구한 건 부귀도 영화도 아니에요. 그가 구한 게 자기 백성,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백성을 지혜롭게 잘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너무 기특한 거예요. 뭐 자기 명을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 자기 명예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요구사항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지혜롭게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도 주고 또 오래 살게 하고 영화도 주고 이런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까지 다 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누린 그 부귀 영화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넘치는 그런 물질들과 그 왕의 지혜가 정말 소문이 정말 다른 먼 지역에까지 그 소문이 다 뻗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를 높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지를 보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 지혜가 있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세요. 이건 그냥 1단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으면 이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걸 받았지? 그러니까 그 받은 장면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했구나. 이렇게 견뎠구나. 믿음을 지켰구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요셉하고 여러분 뭔 상관이 있어요? 저 이스라엘 땅에 그 조상인데 한국 땅에 요셉이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이 모든 기사들을 보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도 이 요셉처럼 솔로몬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지혜가 있어야 될 텐데 무슨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나,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지혜를 받았나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래서 정말 그 근본적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렇게 하신 가장 첫 번째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과의 친밀감이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지혜의 사람, 또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보면 정말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근데 그때마다 보면 항상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지혜의 말들로 그들의 모든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렇게 위기를 다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부분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그 질문을 그들에게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었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딱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 권위를 누가 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이 사람들 너무 교만해서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종교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유대 종교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와서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이제 시골뛰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와서 막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막 기적을 행하고 뭔가를 막 하니까 그리고 막 안식일을 범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그 권위 어디서 받았냐고 따지는 거죠. 근데 정말 겁이 없는 거고 정말 몰라서 지금 이런 교만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과 어떻게 설전을 벌여야 될까요? 그들에게 막 본인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어필을 하셔야 될까요? 왜 그래야 돼? 예수님이 왜 그래야 돼? 하나님이신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을 막 무시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또 사랑이시고 긍휼이시라 그들도 또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 분명히 있으셨어요. 안타까우신 거죠. 깨달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계속 교만함을 버리지 않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들인지도 모르고 어떤 그런 사람들인 거죠. 거기에 그들의 질문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것들을 딱 캐치하시고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잖아요.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하늘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면 그런데 너희들은 왜 믿지 않았냐라고 하면 거기에도 할 말이 없고 하니까 딱 입을 다물어버린 거죠. 이게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그런 부분들이 발휘가 된 것입니다. 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가르친 이 사건. 그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항상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할 때는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대답하면 요렇게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면 여기에 걸리고 어떤 그런 아주 간교한 그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빠뜨리려고 하는 함정에 올무에 딱 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셨어요. 왜요? 예수님 속에는 이런 어떤 성령 안에서의 이 통찰력과 또 성령 안에서 이 은사적인 부분들 이미 다 갖고 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성령에 충만한 분이 없었고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에 충만한 분이 없었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시는 어떤 그런 순복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복을 들이신 거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상황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예수님 안에 이미 성령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나타나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그런. 그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참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 책 잡으려고 하는, 시비 걸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막 변론함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 거 여러분이 이렇게 겪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예수님처럼 정말 그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할 만한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시간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답할 말을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생각들, 말들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적절한 말들을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 돌로 쳐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정말 이 여인은 죄인이잖아요. 율법에 완전히 율법을 어긴 죄인인데 그때 당시의 법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때였죠. 근데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그 여자를 잡아와서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세리와 창기들과 창녀들과 이렇게 막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막 그런 어떤 어울리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회복하게 어떤 그런 복음 전파를 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이런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죄인들인 거죠. 저 죄인들,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다니는 막 못마땅한 거죠. 막 어떻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법을 어기고 있는 율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뭐라고 하시는지 정말 법대로 얘기하시는지 아니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만약에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말 없이 땅에다 뭔가를 막 쓰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서 누가 누구를 심판하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는 건데 나도 죄인인데 나보다 저 사람이 내가 볼 때 더 큰 죄를 졌다고 내가 그 사람을 돌로 친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양심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한 여인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의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진 것입니다. 정말 지혜 말씀 은사가 좋지요? 정말 좋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이걸 내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아주 꼭 필요하게 그 상황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자, 지혜 말씀의 은사가 마지막으로 지혜 말씀의 은사가 주는 그런 유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 말씀의 은사는요. 예를 들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이 임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언을 이렇게 예언을 풀어내는 것, 예언의 말들을 풀어내는 것 안에 이런 어떤 다른 은사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이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보인다. 혹은 그 어떤 가정 가운데 묶여 있는 것들이 보인다. 그런 것들을 보는 건 무슨 은사예요?
영들 분별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사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 반대로 굉장히 어둡고 눌려있고 이런 게 보인다. 이걸 보는 건 뭐예요? 영분별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사역을 하는데 그러한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영분별의 은사로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인가를 보게 되는 게 영분별이죠. 그러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지금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말씀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거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들이 주어져서 뭔가가 알아졌어요. 알아졌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마치 아이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잖아. 애기들한테 이유식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떠먹이는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을 잘 갈아서 만들어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어떤 예언 사역 안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들으면 이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고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는 그런 예언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좋은 말만 듣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예언으로 받았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정보가 왔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딱 전한다. 영분별의 은사로 뭔가가 알아졌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지금 당신 집에 뱀이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당신 집에 거실에 뱀이 가득합니다. 만약에 그걸 알게 해주셔서 알아졌는데 그걸 이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아졌을 때 이 사람의 또 내면이 알아졌을 때 그 부분에 이 사람이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닌 걸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고 그래야 할 그런 시점인데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상태를 못 깨닫고요. 그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그러면 최대한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잘 알아듣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은 지금 그 집사님의 가정에 뭘 원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지금 집사님의 가정의 상태는 어떤지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고쳐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것들을 풀어줄 때 이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언이나 무슨 은사나 뭐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 은사 다 통틀어서 하나님 원하는 거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죽인다.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죽이러 왔잖아요. 멸망시키고 죽이러 왔잖아. 예수님 오신 건 뭐예요? 살리고 또 살리러 오신 거예요. 살리고 또 살리러. 그러니까 모든 은사나 사역의 그런 모든 포커스의 중심의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간 사람이라도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그게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풀어서 예언을 풀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여러 은사를 이렇게 사용할 때도 사역자 마음 안에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야 될까 주님.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동일하게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목적 두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지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일로서 사역으로서만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만 나타나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려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그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이렇게 항상 그
근본적인 부분에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아서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할 때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치유사역을 할 때도요, 또 치유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느 부위가 아픈지 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치유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부분들 또 치유 방법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 어떤 음식에 대한 언급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위장병인데 주님이 이렇게 무슨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거죠. 그 사람에게 치유를 위해서 이런 음식을 드세요. 혹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치료를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알려주신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떤 그런 상황에 문제에 삶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상담 사역을 할 때에도 여러분 상담 사역 할 때 참 좀 곤란하고 난감하고 막 이런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라든가 가정에 이렇게 외도를 했다거나 남편이 이렇게 나가서 그런 아주 굉장히 긴박하고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상담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항상 얘기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요. 여기에 없는 그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단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말을 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말고 어떤 두 사람의 쌍방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두 쪽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입장에서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또 이쪽 사람이 잘못한 게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쌍방에 다 잘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만 듣고 막 같이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요. 같이 막 그 상대편을 함께 욕하면서 막 편들어주고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매의 눈을 가지고 예리하게 살펴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추고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숨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쌍방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지혜롭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또 부부의 문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 여러분이 뭘 결정 내려주지 마세요.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담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 이혼하세요 이런다거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상담은요 믿는 자의 상담은 항상 하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냥 얘기를 들을 때 나쁜 사람이어도요 이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당사자는 자기의 분량 안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힘들어서 이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담하는 사람이 이혼해버리세요라든가 그거는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혼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극한 상황에 도저히 이 사람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있더라고요. 정말 허구한 날 막 구타를 한다거나 그냥 수십 년 동안 책임 안 지고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가족을. 참 그럴 때 저도 주님께 그래요. 주님 그런 사람하고도 살아야 되나요?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주님의 마음은요. 그 사람이 뭘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아내와 남편인데 남편이 그렇게 나가 있고 아내는 그래도 혼자라도 힘들지만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거예요. 네가 그 남편보다 낫지 않니? 그거죠. 왜냐하면 주님 눈에 보면 그 남편은요. 아직 영혼이 깨어나지도 않은 사람. 또 혹시 교회를 다녔다 해도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거나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귀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대로 자기의 연약함 속에 죄의 유혹에 그냥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그냥 그러고 다니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정말 힘들긴 하지만 주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서 뭔가 진짜 사람답게 뭔가 그래도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아내, 이 여자분은 하나님 적어도 너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내 자녀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했고 뭘 했어도 주님이 그래 너 그 사람하고 헤어져 버려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상담자 마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그런 마음이 쑥 들 수도 있어요. 순간. 그런데 그런 것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혼해라. 이혼해 버려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한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이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함께 합치고 말고, 이혼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본인이 물론 결정하겠지만, 적어도 마음에서부터 그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저주한다거나, 증오한다거나, 그거는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 환경이 나를 속일 수도 있잖아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중심은 어떠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증오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뭔가 해결이 아직 안 됐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잘못하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담에 이러한 정말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담할 때 우리가 권면은 해줄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본인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이나 혹은 어떤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거나 그런 상담을 한다거나 기도를 해준다거나 할 때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항상 태도가 굉장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민해가지고 막 그냥 까칠함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상담을 받겠어요.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은사가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너무 말이 막 직선적이라든가 사랑이 없다든가 이러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여러 가지의 그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거나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좀 더 사람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관용적이고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 어떤 사람이든지 편안하게 와서 자기의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몸이 힘들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못할 때도 있어요. 서로가 항상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안 보인다. 목사님이 너무 지금 까칠하다. 이렇게 느끼면 목사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시구나. 피곤하시구나. 힘드시구나. 그게 사람이 몸이 힘들면요 이게 나와요. 이렇게 얼굴에도 다 나와서 그럴 때는 조금 사역을 이렇게 좀 안 하고 쉬고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요 어떻게 임하는가? 먼저 첫 번째 말이나 생각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우에 생각이나 말, 성경이 떠오른다거나 말씀이 떠오른다거나 그런 경우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떠오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자가 사전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문득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 떠오르는 어떤 말들, 이제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인 경우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이게 떠오르는 게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이 주시는 건지 잘 구분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된다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모든 그런 일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오셔서 그 자리에 들으시고 그분이 답을 주실 수 있게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듣고 내가 아는 것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건 좀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뭔가를 답을 주셔서 해결하게 할 때는 주님 이 시간 들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대답을 주세요. 이렇게 그분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 시간들을 주관하실 수 있게 이렇게 내어드리고 초청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도 중이거나 예배 가운데 어떤 임재와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때 또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기분이나 느낌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말씀 몇 장 몇 절이 막 이렇게 떠오른다거나 또 그 환자에게 안수할 자리를 이렇게 정하여 주신다거나 뭐 그런 거 이런 것들 구체적인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다만 그냥 느낌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으로 주실 수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느낌으로 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느낌을 이렇게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주실 때는 어떨 때 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요. 그럴 때 기도하거나 뭔가 할 때 이렇게 주어지는 생각들을 붙잡고 이렇게 하라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까? 그게 문제죠. 이게 내 판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런 말씀이 주어지면 저는 다시 한번 여쭤봐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그러면 앞에 첫 번째 왔던 말씀보다 더 명확하게 와요.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여쭤봐요. 그럼 그게 아주 확실하게 오면 그때 제 안에 확신이 확 들면서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방법들을 쓰세요. 이렇게 뭔가 첫 번째로 왔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이 주신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고 또 한 번 더 필요하면 한 번 더 여쭤보면서 계속 똑같은 것으로 주시면 그때는 여러분이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은사, 특별히 이렇게 좀 탁 드러나는 어떤 은사, 성령께서 사로잡혀서 막 예언의 영이 임해서 터져 나오는 이런 예언도 아니고, 그죠? 그런 경우에 참 이게 여러분이 참 이렇게 정말 지혜롭게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 말씀의 은사는 이런 거예요. 자, 듣고 보니까 내게 지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으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지혜 말씀의 은사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냥 누군가가 나한테 막 고민을 얘기해서 잘 들으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갖고 막 얘기를 해줬더니 이 사람이 막 회복이 돼가지고 좋아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떤 상황에 뭔가 막 떠올라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그 말이 은혜가 되고 막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뭔가 또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 그게 여러분 그게 지혜 말씀의 은사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 말씀의 은사는요. 모든 때에 여러분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말해야 되거나 상담을 해줘야 되거나 그런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그냥 당황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당황만 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뭔가 그 말을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고 이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빨리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 주시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지혜의 말씀 은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면 주세요. 그 상황에 확 이렇게 그 시간에 주시는 거죠.
어느 때는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좀 천천히 도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은사의 주인이세요.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막 창피당하고 못하고 그러길 원치 않아요. 왜 그러냐?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면, 그리고 믿으면 그분이 주세요. 적절한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어떤 그런 또 기도,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충만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또 격려하고 지혜 말로써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들을 풀어서 어떤 것들인지 어려움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내 문제는 잘 안 보이는데 남의 문제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레세 케레스. 주님 감사합니다. 홀레세 케레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여라. 너희가 사랑을 따라 행할 때에 너희들의 발자취에 나의 은사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은사는 너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 나를 따르는 그 삶 안에서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은사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여 너희가 무언가 경지에 이르러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를 기뻐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그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어서,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은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더 큰 기쁨을 얻으며 더 크게 내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사이니라. 내가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은사를 만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아주 가까이 내 곁에 늘 머물기를 힘쓰고, 조금이라도 너희가 잠시라도 나의 임재 밖에 행여 임재 밖으로 나갈까 두려워하며 언제나 나를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 때에 은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내가 주는 지혜가 너희들에게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사를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너희가 나와 초점을 맞출 때, 내게 너희들의 그 초점을 맞출 때 은사는 너희들에게 그저 나타나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주 가까이 내가 너희 곁에 있음을 인식하고 언제나 그것을 존중하고, 그래서 너희가 모든 삶 속에서나 말 속에서도 항상 나를 의식하며 생활 때에 너희들의 모든 삶에 나의 지혜가 나타나고 나의 또 지식이 나타나고 각종 은사가 각각 그 상황에 필요한 대로 너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니, 나는 은사를 너희가 교만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은사를 통해 너희 자신을 드러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누르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왜 너희들의 형제를, 너희들의 그 자매보다 더 그들에게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내 앞에 너희들은 모두가 똑같다.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른데 너희는 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너희 자신을 그렇게 무가치한 자로 여기느냐. 나는 너희를 서로 비교하라고 만들지 않았다. 너희들 각각이 내 앞에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며 각자의 목적대로 너희가 지음을 받았으니, 너희는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기 원한다.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하여 그것이 너희의 그런 어떤 너희 자신의 존재 자체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은사는 선물이며 은사는 사모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너희는 왜 은사가 나타나면 스스로 높아져서 그 은사가 마치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창장인 양, 마치 그것이 무슨 훈장인 양 그것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느냐. 많은 이들이 사단이 그 속이는 덫에 걸려서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버리지 못함으로 사단의 덫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은사가 너희들 가운데 겸손함과 온유함 때문에 더 많은 은사들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지게 하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줄 것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서로의 관계조차도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하여 줄 것이라. 너희들에게 은사가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내가 주는 선물을 건강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언제나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그런 것처럼 너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살리려고 하는, 세우려고 하는,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겸손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사들을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다시 한번 너희들을 내가 축복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 하여 투정 부리지 말아라.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또 천천히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너희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여서 너희들 마음의 그 중심이 내가 볼 때에 내 기쁨이고 내 마음을 감동케 하고 내 마음을 흐뭇케 함으로 인해 어느 때든지 자다가도 너희들이 눈을 떴을 때 내 은사가 너희들에게서 나타나지는 그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한결같은 마음, 너희들 마음에 언제나 은사가 있든 없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엇이 주어졌다 하여 감사하고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내 자녀됨을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 주었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 너희에게 더하고 더하는 은혜와 그 은사와 그 은총이 너희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라. 나는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들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 길을 돌이켜 내게서부터 떨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내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되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